오바댜의 환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심부름꾼을 민족들에게 보내시며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과 싸우러 나가자.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게 만들 것이니 내가 철저히 멸시당하게 될 것이다. 높은 평원의 바위 굴 은신처에 살며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내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게 도둑들이 들고 밤에 강도들이 들어도 그들이 취할 만큼만 훔쳐가지 않겠느냐. 내게 포도를 따는 사람들이 와도 포도를 얼마쯤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얼마나 처참히 파괴될까? 에서가 어찌 그렇게 샅샅이 뒤져지고 그가 숨겨둔 보물이 약탈되었는가?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국경으로 몰아내고 너와 화평한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제압했다. 너와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내게 덫을 놓았지만 너는 이를 알지 못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며 에서의 산에 있는 지각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두려움으로 질릴 것이며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학살당해 전멸될 것이다. 내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에 내가 수치를 뒤집었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수수방관하고 서 있던 그날 곧 낯선 사람들이 야곱의 재산을 가져가고 이방 사람들이 그의 문으로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서 제비 뽑기 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았다. 내 동생의 날, 곧 불행의 날에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는 날에 그들을 보고 너는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고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들의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의 성문으로 행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만은 그의 재앙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는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서 있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환난의 날에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내가 행한 행실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며 내 행한 대로 내 머리 위에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계속 마실 것이다. 그들이 마시고 또 마셔. 그들이 본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할 사람이 있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자기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 족속은 그루터기가 돼 그들이 그것들을 태우며 삼킬 것이다. 에서 족속은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네게브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다. 또 서쪽 평지의 사람들이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포로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르밧까지 영토를 갖게 될 것이다. 스바랏에 있는 예루살렘 출신의 포로들은 네게브의 성읍들을 갖게 될 것이다. 에서의 산을 다스리기 위해 구원자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지각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말씀만을 따라가며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오바댜서의 배경은 에돔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가 기록된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보고 어, 그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의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 이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형제인 에서죠.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이 같이 와서 유다를 약탈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서와 야곱의 사이를 이해해야 되겠죠. 한 뱃속에서 나온 야곱과 에서, 쌍둥이지만 이들은 갈등이 있었고 이들이 아, 살아있는 동안에 이 두 사람은 화해하게 되었지만 이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에돔은 방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해서 멸망을 유다 자손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고 그들의 성문으로 행진하고 방관하고 재앙의 날에 제산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오바댜서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환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오바댜가 누구 오바댜인지는 이렇게 알 수가 없고 아마 굉장히 짧은 내용이고요. 또 이 선지자는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알려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던 그 아하방 때 오바댜는 아닐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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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이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심부름꾼을 민족들에게 보내시며 일어나라 에돔과 싸우러 나가자 그런 말씀을 자기가 미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게 만들 것이고 철저히 멸시당하게 될 것이다. 높은 평원의 바위글 은신처에 살며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아 내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교만은 마음을 속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할 수 있을까? 나는 잘 숨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요?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준비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었던 적이 없고 절대 불가능. 아무리 자기의 방어막을 견고히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즉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망대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망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망대를 다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다. 도둑들이 들고 강도들이 들어도 어느 정도는 남기고 훔쳐가겠지만 에돔은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악인들이 자기들끼리 식사하면서 자기들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보호막을 삼고자 할지라도 그 식사하던 사람들이 덫을 놓을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참된 교제가 아니라면 자기가 믿던 그 사람들에게 발등 찍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에돔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무색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에서의 산에 있는 지각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용사들은 두려움으로 질릴 것이다. 용사가 두려움에 질리게 된다는 거죠. 이 용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 고린도 전서의 하나님께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많이 배운 사람이 없다. 별로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사람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못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왜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자기의 선행이나, 아무도 자기의 지혜나, 아무도 자기의 것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으며 오직 그의 은혜에 피한 자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이기게 만드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을 자는 없다. 오직 그의 은혜에 피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크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 과하게 해가지고 뭐 작은 사람, 하나님 무조건 작은 사람 편이다, 그런 뜻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세속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에돔의 문제는 뭐냐면 얼싸쿠나 좋다 하고 그것을 방관하고, 형제인데 형제라고 볼 수 있는데 형제의 어려움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같이 가서 그 재산을 노략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심판한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러니까 내 자식은 까도 내가 깐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영원한 심판 아니고 이 땅에서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거기에 껴들어서 같이 노력을 한 에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유다 자손들의 멸망의 날에 즐거워했고 입을 크게 벌리고 성문으로 행진해서 재산에 손을 대고 같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고, 반드시 너네가 백날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망대를 세우고 백날 너희의 노력으로 해봐라. 절대 숨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 이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고 만민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날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서 밟히는 그런 심판의 날이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신원의 날,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고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날이고 주의 날이고 그리고 완성의 날이고 참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행실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 위에 돌아갈 것이다.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 오바댜 계시록 행위대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품은 뜻을 가지고 심판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품은 것은 반드시 행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계속 마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했고 거기에 도구로서 바벨론이 사용되었죠. 그러나 모든 민족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심판받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만물도 모든 민족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할 사람이 있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은 자기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자기의 죄악 때문에 세상에서 일시적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유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상속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는 자들아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참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됩니다. 그러나 에서 족속은 그루터기가 됩니다. 구약에서 그루터기는 흔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제단에 대한 상징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족속은 태워지고 삼켜질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함께 다스리며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영토를 차지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산을 다스리기 위해 구원자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갈 것이며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가 함께 왕노릇할 것임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이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떠날 분명한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롱한 자, 그것을 비웃은 사람, 이런 사람들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또한 생각해 볼 것이 형제의 멸망을 보고 조롱을 할 것이 아니라 건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조롱하는 행동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 그런 것을 조롱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만민을 모으셔서 만민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만민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셨지만 또 승리하시는데 거기에 몸된 교회가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 우리가 거기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반드시 승리할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성실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또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인데 그 승리에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망을 물어볼 정도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소망을 묻는 자에게 우리의 이유 있는 선행으로 답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